오늘 소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에서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을 이제 왕으로 복귀시키고 그렇게 영접했던 유다 사람들과 그 과정에서 소외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논쟁하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그게 이제 19장 40절부터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여기서 이제 어떻게 표현을 도둑질했다고 표현할 수 있냐, 이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유다 사람들과 논쟁을 벌인 겁니다.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서로 싸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면 다윗이 나와야 되는데, 그 19장 40절부터 43절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압살롬은 끝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열지파죠, 이스라엘 열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서 싸움이 났고 논쟁이 났는데, 그때 다윗이 나와서 중재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0장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세바가 반역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의 역할을 잘 못했다. 이게 이제 지난 19장 마지막에서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기 역할을 언제부터 잘 못했냐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부터는 자기 역할을 거의 못합니다. 다윗이 할 말이 없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게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죠.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다윗 왕국에서 유다 사람들은 일종의 특권 계층처럼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힘써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다시 복귀시키고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근데 유다 지파의 감정을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실제로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는 어떤 정책을 펴냐면, 유다 지파를 우대하는 정책을 쓰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지파를 이제 소외시키고, 나중에 르호보암 때 가면 이 두 나라가 완전히 둘로 쪼개지게 되죠. 그래서 10지파와 2지파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데, 그 시작이 사실 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제 역할을 못해서 이렇게 갔고, 이게 불씨가 커져서 나중에 솔로몬 때는 그런 이상한 정책을 만들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이 쪼개지게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다윗도 중재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여기 보면 세바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 세바라는 사람 중심으로 일어난 모든 세력이 또 이스라엘 지파들 10지파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과는 달리 이거는 다윗 왕조 내부의 권력 투쟁이 아니고, 사실 이제까지는 다윗 왕조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보일 수 있었다면, 이제는 백성들의 반 다윗 왕조 운동이었습니다. 다윗 왕조를 반대하는 운동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제 다윗 왕조가 싫다, 새로운 왕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이른바 진짜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1절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데 요단 강가에 있는 길갈 근처에서 벌어진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사이의 분쟁 현장, 아까 읽어드렸던 19장 40절부터 43절 사이에 있었던 그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서에서 세바라는 사람을 언급할 때 세바도 다윗을 모셔올 때 서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논쟁을 벌이던 그 현장에서 같이 논쟁을 벌이던 사람들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거기에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대립이 완전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대립은 생각만 해도 불쾌한 대립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기득권을 차지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감정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세바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먼저 그를 불량배라고 1절에 이제 표현합니다. 이 불량배라는 말을 NIV 영어 성경에 트러블 메이커라고 이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구약 성경에서 이 불량배라고 할 때 분열을 일으키는 자, 거의 사무엘서에서 이제 불량배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나오는 이제 그 내용들인데, 분열을 일으키는 자, 약자를 무시하고 돌보지 않는 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 특별히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가기로 선동하는 사람을 불량배라고 부릅니다. 그 성경에서 불량배라고 번역할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불량배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세바가 불량배였는데 그 이어서 보면 그는 베냐민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단지 출신에 대한 정보를 주려고 했다라기보다 이 베냐민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되는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 한 3명 정도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바, 그리고 사울 왕,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에스더를 지켜줬던 모르드게, 이렇게 3명 정도인데, 이 모르드게는 뭐 워낙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사람을 제외하고 나면 세바와 사울 모두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표현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해석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바가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을 선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나팔을 불었을까요? 사람들 마음을 더 뜨겁게 해가지고 더 강력하게 선동하려고 하는 거죠. 자, 내 말을 좀 들어봐, 뭐 이런 거, 잠깐 모여봐, 내 말을 좀 들어봐. 이 선동이라는 게 혼자 죽지 않으려고 하고 동조하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죽게 만드는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바가 했던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냥 뭐 정치적인 어떤 이익,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의 뭐 유익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한 선동이었다라고 생각할 때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행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성경에도 이 선동에 대해서 가장 악한 것으로, 가장 악한 악으로 규정합니다. 신약 성경 같은 데 보면 그 당을 짓는 행동, 이 선동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거의 참지 않고 굉장히 극악무도한 행동으로 규정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외치는데, 이 문장,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역하는 사람들의 단골 구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말들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반역할 때마다 계속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아 각각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세바는 다윗을 왕으로 부르기조차 거부하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였죠. 그렇게 했던 세바의 선동질이 성공을 거두죠. 2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그들의 왕은 당연히 다윗이죠,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비그리의 아들을 따르는 무리를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 다윗을 따르는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는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라는 말은 굉장히 좁은 범위였다는 의미죠. 사실 원래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마다 나오는
항상 늘 쓰는 표현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거든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게 이제 온 이스라엘, 우리로 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뭐 이런 의미로 쓰는 말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인데, 근데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라는 말은 입장에서 선거까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아주 굉장히 좁은 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역자들의 세력은 엄청나게 컸고 하나님 나라로 상징되는 다윗의 세력은 너무나 적었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다윗이 아니라 세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세바를 왕이라고 절대 표현하지 않아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말에 있습니다. 비그리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부족 이름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비그리 부족에 속한 사람, 그 사람 세바가 이런 의미입니다. 비그리 부족은 베냐민 지파 내에서도 정치적으로 힘이 없고 변방에 머물렀던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바의 말에 선동이 돼서 함께 모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조차 비그리 부족이었던 세바가 변방 출신이고 그러므로 자기들의 왕으로 섬길 마음이 사실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선동이 그냥 되는 건데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다 이긴 것처럼 보여도 어떤 명분도 없고 그들을 이끌 힘이 없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1절, 2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여기 갑자기 3절이 나온다는 거죠. 3절. 3절은 좀 특이한 내용 아닙니까? 갑자기 저 내용에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을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냈다. 저게 갑자기 3절에 나와서 저게 뭐냐, 저게 갑자기 1, 2절 나오고 저거 나오고 4, 5절 쭉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3절에 기록을 한 건데 힌트가 이제 후궁의 숫자에 있습니다. 후궁 10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후궁들에게 한 일이 뭐냐면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 이후에 다윗이 10지파의 지분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할 거야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이 자기가 다스리는 땅이 맞지만 북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치안과 국방과 사법적 그리고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겠지만 그가 10명의 후궁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의 백성들을 형제처럼 돌아봐 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게 3절입니다. 1절, 2절 나오고 3절 나오고 4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예전처럼 온 모든 백성에게 더 이상 사랑받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바도 잘못했죠. 다윗은 뭐 잘했습니까? 다윗도 잘못하고요. 나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 요압은 끔찍하게 나쁜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실 다 실망스러운 일들만 나옵니다. 다윗이 나이 들어 힘이 약해졌을 때 또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얼마든지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자,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대단한 이름을 가진 자로 살고 싶어 하지만 그게 우리를 더 죽이고 우리를 더 존귀하지 못한 인생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달라,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자신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모든 모습들, 특별히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꼭 이 땅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그 말이 그러므로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승승장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 그러므로 이 땅에서 더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는가? 그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존경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죠. 순교를 당했다는 건 뭐 일반적인 세상의 언어로 보면 제명을 다 못하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런 거죠. 세상은 하나님과 이미 너무나 멀어졌는데 그런 세상이 칭찬하고 존경한다고 해서 그러므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결코 같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대해 익숙할수록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어색해지고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익숙해질수록 세상에 대해 어색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굉장히 익숙한데 세상에 대해서도 막 익숙하고 거기서도 막 대단하게 막 이렇게 인정받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반비례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다윗이 완벽해서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았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당연히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들에서 했던 이상한 말들이 저는 자주 기억납니다. 뭐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막 현수 막 붙이고 저 이게 되게 우스운 모습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잘못해서 교회가 욕먹는다. 이제부터 우리가 잘하겠다. 그건 전형적인 세상 논리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네로 시대 때 박해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자주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는 우리의 옳음으로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로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이 다 다른 것이지만 그때의 다윗은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았고 다윗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그 한 가지 사실, 그 믿음이 다윗을 존귀하게 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기준들을 가지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복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틀린 생각이고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 보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거죠. 자, 그러나 어쨌든 다윗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시초가 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나중에 르호보암 때 뭐 이스라엘이 갈라진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시작이 다윗의 못남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한 화해 없이 다툼이 이어지면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자고 했는데 결국 그러다가 갈라지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아마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을 축출하는 과정에서 요압이 너무 이상하게 자기 멋대로 자기의 정의를 실행하느라 다윗의 뜻을 완전히 거슬렀기 때문에 다윗은 요압을 이제 빼놓고 그리고 아마사를 대신해서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사실 이것도 다윗이 정치적인 것이긴 합니다. 요압을 경계하고 아마사를 부른 것도 정치적인 결정이었는데 다윗이 요압을 신뢰하지 않은 게 충분히 이해가 될 만큼 요압은 매우 실망스러운 인간이었던 것만큼은 또 분명하죠. 그래서 다윗은 요압이 아니라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아마사를 부릅니다. 4절이죠.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이게 이제 아쉬운데 다윗은 아마사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일정 시간을 주는데 아마사에게는 그럴 능력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이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약간 능력이 안 된 거죠. 요압이었다면 뭐 하루 만에 싹 다 모았을걸요. 근데 아마사는 아무튼 그게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5절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일이라는 시간을 다윗이 아마사에게 준 건 너 정도면 그 정도면 모으고 그러면서 세 발을 뒤쫓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 일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한 나름대로 충분한 시간이었을 텐데 아마사는 그거를 못한 거죠. 다윗이 정한 날짜가 돼도 아마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윗 마음속에 조급함이 발동이 됐습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너의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다급해진 다윗이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이때도 요압을 안 불러요. 하여튼 요압은 완전히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요압을 안 부르고 아비새를 불러서 세바를 추격하게 명령합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정의에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옳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요압을 부르지 않죠. 이제 아비새가 다윗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세바에게 갑니다. 근데 이 표현이 너무 얄궂어요. 분명히 아비새가 군사를 이끌고 갔는데 7절을 보니까 아비새와 같이 간 사람들에 대해서 요압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7절에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그러니까 요압이 거기 같이 끼어 있었던 거야. 아비새에게 다윗이 명령할 때 요압이 이제 딱 보고 있다가 자기가 이제 그 틈에 끼어서 군복을 입고 같이 쭉 나간 거죠. 그러다가 아마사가 맞이하러 오는 걸, 아마사에 대한 요압의 감정은 100% 질투심이죠. 질투심이고, 저거를 죽여야 내가 이제 딱 원래 내 자리 군대 장관이 딱 되는데 100% 이 생각이죠. 그래서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자, 요압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보면 세바를 추격하는 군대의 실질적 리더가 아비새가 아니고 요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세바에게 갔을, 그 아마사에게 갔을 때 아마사가 맞이하러 오죠. 그들 무리 중에 섞여 있었던 요압이 아마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더니 아마사를 죽입니다. 9절입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수염을 잡았고 왼손으로 칼을 빼서 그의 배를 찔렀는데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졌죠. 이렇게 죽었습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방식은 전형적인 거짓과 배신의 암살이죠. 이게 요압에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망스러운 이야기만 쭉 나옵니다. 앞으로도 한참을 더 실망스러운 이야기들을 들으셔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요압이 사는 방식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행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의 원하심도 없죠. 그저 자기의 목적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들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단 저지르고 이렇게 닦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거짓이든 배신이든 암살이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압은 다 얻어내는 거에 익숙하죠. 세상 사람, 예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세바에 대해서 불량배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 요압이 더 강력한 불량배였죠. 세상 사람들의 전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 요압과 아비새는 질투의 대상인 아마사를 죽였기 때문에 아마사가 데리고 온 군대를 쉽게 장악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11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살해당한 아마사의 시체가 땅에 누워있는데 저기가 11절까지 누워있는 상태였는데 창자가 밖으로 나올 정도로 배가 쫙 갈라졌기 때문에 피가 막 흥건하게 이렇게 다 잔뜩 흘렀을 겁니다. 그들에게 요압의 부하 중 하나가 딱 앞으로 나가더니 요압이 좋은 사람은 누구든지, 요압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두 번째 줄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위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요압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압을 좋아하는 사람 잘 들으라.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할 자가 누구냐. 마치 요압과 다윗이 한 편인 것처럼 말하죠. 사실 그 둘은 한 편이 아닙니다. 다윗은 요압을 부르지도 않았고 쓸 마음도 없어. 근데 이제 요압이 잔머리 대마왕이니까 저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요압과 다윗이 한 편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세바뿐만 아니라 아마사도 반역자가 되는 거죠. 왜요?
요압이 아마사를 죽였으니까요. 다윗과 같은 편인 요압이 아마사를 죽였다는 건 아마사가 반역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 저 말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요압이 그래서 아마사를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마사의 시체를 밭으로 옮긴 후에 세바를 잡으러 가죠. 12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을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기분 나쁜 본문이죠.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보고 나면 기분 나빠지는 그런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죠. 오늘 본문이 불편한 이유는 사람의 어떠함을, 사람의 실력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은 약하고 부족하고 악하고 소망도 없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요압처럼 행동하는 것을 직접 보면 우리는 그게 너무 불편합니다. 근데 우리도 요압과 같은 쪽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서 3장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거는 전혀 과장이나 또는 논리적 비약이 아닙니다. 말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로마서 3장 10절 이하는 말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너무나 실제로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그럼 우리는 그래도 그렇죠. 하나도 없다 그래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근데 잘한 것도 있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만 해요. 이런 식이에요. 깨닫는 자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답니다. 하나도 없다고 써 있잖아요.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는 내내 요압은 진짜 나쁘다. 요압 나쁜 놈이다. 근데 나는 달라 라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나는 달라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건 성경을 잘못 보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태도입니다. 억지로 스스로를 깎아내리자는 말이 아니고 인간, 그것도 죄로 가득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가진 죄와 연약함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기로 하셨다면 그게 어떤 건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거를 가지고 막 개발시키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예 0이니까 0. 1이어야 곱하기 300이면 300이 되는데 0은 곱해도 300이 안 되고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어쩌다가 당한 십자가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고 지신 십자가였다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겠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는 내내 하여튼 기분이 계속 별로였습니다. 너무 좀 별로잖아요, 내용이. 인간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인간은 그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악해지고 죄를 만들 뿐, 그러니까 권력을 가졌으면 그걸로 선을 행할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그 선을 만들지도 못하고 그걸로 오히려 더 악을 만들고, 뭐가 주어지면 그걸로 또 더 악한 짓을 하고, 돈이 생기면 그걸로 나쁜 짓 하고, 그러다가 또 건강이 생기면 그걸로 또 나쁜 짓 하고, 이게 인간이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게 이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가진 색깔을 누가 우리한테 빨강 까막 다 주면 색칠하고 또 색칠하고 또 색칠해서 온통 어둡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면서, 만약 요압이 여기 당장 오늘 본문에서 모든 부하들을 다 잃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까지 나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군사가 있으니까 이런 짓을 하잖아요. 요압이 다리가 부러졌다고 해봐요. 이런 짓을 합니까? 못하죠. 다리가 성하니까 이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을 잃었어 봐요. 이런 짓 합니까? 못하죠. 건강하니까 이런 짓 하잖아요. 제가 요압만 욕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주면 그거를 가지고 계속 어둡게만 만들지 밝게 못 만들더라는 거야. 다윗도 그렇고, 다윗이라고 뭐 대단합니까? 다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갑자기 어떤 좋은 것으로도 우리는 소망을 만들어낼 실력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 계속 그걸 확인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생각밖에 못하게 되던 차에 그러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구나, 이거를 더 강력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다윗인 겁니다. 자기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자기 죄의 연약함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났고, 자식이 반역을 하고 이게 끝나나 싶었는데 또다시 다른 사람들이 반역을 하는 연속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소망을 다 빼앗기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하루를 살아가면 하루만큼 소망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어떤 가능성이 보이고 막 이래야 살맛이 날 텐데, 양심껏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루를 살 때마다 소망을 점점 뺏기는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지면 그만큼 정말 좋아질까요? 요압의 생각처럼 압살롬을 죽이면 좋아집니까? 좋아졌습니까? 아마사를 죽이면 뭐가 또 달라질까요?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소망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은 더 이상 눈앞에 보이는 소망이 없는 것을 보면서 불행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어질수록, 점점 어두워질수록,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소망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것이 점점 더 선명해진다는 말입니다.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졌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소망이 될 줄 알았죠. 근데 모든 것을 잃고 나니 하나님만 소망이시구나를 알게 되죠. 둘째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이 모든 좋은 가능성, 최고의 가능성들을 다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때는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몰랐죠. 근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잖아요. 빛을 보는 방법은 뭐냐면 단순합니다. 모든 것을 어둡게 만들면 빛이 어디 있는지 비로소 보입니다. 지금 뭐 다 화나니까 어디 빛이 있는지 뭐 대충 알지만 잘 모르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둡게 만들면 어딘가에 빛이 딱 비치는, 뭐 핸드폰으로 빛만 비춰도 지금 이렇게만 해도 이거 뭐 표시도 잘 안 나는데요, 다 깜깜하게 만들면 이게 엄청 밝게 보일걸요. 그런 거죠. 그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세상에 하루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소망을 다 뺏기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강력한 우리의 소망이신 것을 알게 되는 굉장히 강력한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절망의 사건들과 절망의 생각들과 절망의 소리들을 가지셨습니까?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은 한 가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소망이시라고 계속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거를 못 들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절망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손가락을 하늘로 가리키는 중이에요. 계속 모든 절망은 다 그래요. 우리에게 하늘을 보라고 계속 말해주는 거야. 이게 무너졌어요. 그건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하늘을 봐. 뭐가 또 실패했어요. 또 얘기해주는 거예요. 너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 땅에 소망을 두게 하는 건 나쁜 기독교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이 땅에서 다, 여러분, 그거는 진짜 사기치는 겁니다. 저는 그거 진짜 극혐합니다. 그거는 나쁜 기독교입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그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늘에 소망이 있다. 이 땅은 뭡니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일 뿐이죠. 이 땅에 막 소망이 있고 이 땅도 막 괜찮아질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의 영역 한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룩한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지난주 2부 예배 때 찬양했던 찬양인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절망의 연속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를 따졌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소망이시다, 너희의 빛이요 등불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을 찾을 수 없어서 절망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기대하는 것 이제 멈추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내 집이 궁궐이 되게 해주십시오를 멈추고 내가 사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가나안이 전부가 아니라 광야에서조차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남들이 가진 것 갖지 못해서 아우성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불편한 것을 견디지 못하여 원망하고 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기를 원합니다. 광야교회의 성도들과 같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육체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자신의 모든 결정들이 못난이 결정이고 자식은 반역하고 반역의 반역이 끊어지지 않는 모든 상황과 정황을 보며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소망이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신앙 신자의 선배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소망이 없어져서 절망뿐인 이 땅 한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그러므로 완벽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지쳐 있다면 성령을 부으셔서 새롭게 힘을 주시고 그 속에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 주저함 없이 그 길을 밟는, 그렇게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3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능력의 종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